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잊고 살아가는지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과가 제시하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주고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기에 표징으로 사용되어진 이 오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번역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사실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이나 증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한 사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있죠. 그 증거는 그 사건을 담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하나의 현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언약의 증거로 그 의미가 더 깊어지고 확장되기도 하는 거죠.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물설주와 임방에 피가 뿌려집니다. 그 피는 표적이라고 부르죠. 안식일도 역시 창조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임재의 표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그냥 놀라운 일,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정도로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에 초점을 둔 그냥 기적 정도로는 이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가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는 깊은 의미가 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징은 기념물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으로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현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념물을 만들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건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에도 이러한 형태의 여러 많은 경험들을 하러 살아갑니다. 사실 저희 집에도요, 냉장고에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예상하시겠죠? 네, 그것은 기념 자석들입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을 때 그 공간을 함축해 놓은 상징물을 하나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집의 부엌에 그 냉장고에 그것들을 여러 개를 붙여놓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혹은 지날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성도는 혹시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LA 다저스의 아주 인기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2024년에 야구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남깁니다. 한 시즌에 50개의 홈런과 50개의 도루를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좀 나눠지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요, 20개의 홈런과 20개의 도루를 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시즌 안에
한 사람이 50개의 홈런과 50개의 도루를 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야구의 히스토리 속에 이러한 기록을 남긴 인물이 전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지 좀 이해되실까요? 그가 50번째 홈런을 친 공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 경매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그 경매 가격은 439만 2천 불입니다. 현재 하나로 대략 계산하면 적어도 6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공 하나가 얼마라고요? 60억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경기에서 사용되어지는 공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가격은 25불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공과 일반적인 공의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17만 5천 개의 공이 모여야 이 50번째 친 공 하나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게 물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단순히 공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는 살아있는 역사적 기록의 기념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분명한 역사적 기록물로 존재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 홈런공을 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대만의 한 투자 회사인 유시 캐피탈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 캐피탈인 회사가 이 공 하나를 60억을 주고 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공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을 사다가 당장 이 대만 타이페이 쇼핑몰에 전시관에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 대만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공 보려고 그 쇼핑몰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로 따지자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린 그 회사의 이름을 전혀 알 수 없었죠. 알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벌써 우리는 그 회사 이름을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거론하고 있죠. 수십억의 광고기보다 이 공을 하나 낙찰받았다는 사실로 더 큰 효과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한 파장이 이렇듯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전시장에 가서 그 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 어떤 질문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공이 무슨 공이야? 그럼 이 공이 바로 50번째 그 공이라니까?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있었던 그 역사의 기록의 그 공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그 히스토리에 대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의미와 기억을 되새기는 과정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기념비적인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다는 그 확고한 그것에 대한 감사의 증표가 우리의 삶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얻은 아름다운 기념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기념비로 오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0억의 가치와 비교하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 속에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거죠. 이 기념비란 단어의 의미는 바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시작되는데 기억하다라는 뜻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기념비를 볼 때 그 의미를 질문함과 동시에 그 사건을, 그 뜻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당신의 백성의 집단적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그것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묻는 겁니다. 이 돌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데 여기요,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이 질문이 참 의미가 있죠.
이 돌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답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각 세대들은 이 돌들의 의미를 개인적이고 내면화시키는 그 이해의 과정이 필요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각 세대가 여호와의 위대한 행위의 의미를 스스로 되새길 때에만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념비는 표징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한 장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기적을 사실은 기억되어지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해는 물을 가르셨어요. 그곳에 그들을 따르는 모든 적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요단강은 좀 다릅니다. 여기 성경의 표현을 좀 확인해 볼까요?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물이 쌓였다고 표현해요. 그 위쪽에 물이 계속 쌓여지는 것입니다. 물이 넘치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이 부인할 수 없는 놀라움을 보게 된 겁니다. 아래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사해까지 물이 모두 말라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기억되어지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정도로 각인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는 제사장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시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많은 무리들은 그 당시 그 역사를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민족들은 두 가지 현상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진 강의 길을 중심으로 위쪽에 있는 이들은 물이 차오르는 것을 봅니다. 점점 물이 차올라 범람하는 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범람하게 하는 이유를 그들은 찾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로 흐르는 물줄기 역시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기르기 위하여 그날 아침, 그 낮에 많은 이들이 마른 강 줄기를 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그 이유를 찾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갈라진 그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변의 많은 민족들에게도 분명한 이적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더 이상 하나의 이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해 가는 것이죠. 그 기념비는 한 개인의 믿음과 확신을 넘어서 집단적 삶 믿음의 기초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란 놀라운 기념비를 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삶 믿음의 행적들이 담겨져 있죠. 그 안에 때마다 언제나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상을 대면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의 교회의 형편의 어려움마다 주님은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함으로 기념비를 세워가는 것이죠. 주님이 펼치신 이적의 의미를 다시 고백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한 개인의 혹은 한 교회의 삶 믿음이 오늘 집단적인 삶 믿음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대를 이어서 더 넓혀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기념비를 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 기념비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하신 일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역사를 생생하게 간직하는 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념비를 마음으로, 삶으로 간직하고 고백함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도록 역사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그 일들에 대하여 묻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지난 시간들을 묻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역사를 묻는 이들에게 그 일들이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름다운 기념미들이 더 분명하고 더 깊이 이해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